예루살렘으로 올라간 바울이 체포가 되었지요. 그 이후로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5번에 달하는 재판, 변론 이 이야기입니다. 아주 길고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 권력자들과 로마 총독 벨릭스와 베스도라는 두 총독,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그리파 2세지요. 헤롯 대왕의 증손자입니다. 그 왕들 권세들 앞에서 자신의 변론을 아주 길게 하는 내용이 쭉 기록됩니다. 이 5번이나 길고 상세하게 변론을 기록한 내용들은 사실은 우연적으로 된 게 아니고요. 앞에 사도행전 9장 15절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불림을 받았을 때 이렇게 기록됩니다.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이방인들과 그 왕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기록된 게 우연이 아니고 이미 불림을 받았을 때 권력자들과 왕들과 나라의 권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왜 이제 그렇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전하다가 보면 결국은 왕들과 권력자들과 대면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권력자들하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이미 시작을 할 때 이렇게 기록을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들을 이 땅에 40일 동안 있으시면서 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권세가 여기 이 땅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사도행전 이야기는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쭉 진행되면서 우리가 보아서 알겠지만 크게 어떻게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세상의 나라와 세상의 권세가 있다. 그게 너희들 보기에는 굉장히 힘이 있고 권능이 있어 보인다. 그렇지만 그것은 결국은 멸망할 거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변해야 한다. 이 첫 번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 똑같지만 좀 달라요. 세상 나라와 권세가 있다. 그런데 그 세상 나라와 권세 또한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러니까 그 세상 나라의 권세와 세상 나라의 다스림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배워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을 쭉 흐르고 있는 거죠. 오늘은 본문은 두 번째에 해당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권세와 권력을 보고 그의 다스림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원리를 좀 보고 너희들이 배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마태복음에도 보면 로마 군인 백부장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기 하인을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치료해 달라고 했던 그 백부장. 예수님이 간다고 하니까 백부장이 뭐라 그러죠? 오지 마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저도 제 수하에 부하가 있는데 그대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백부장의 다스리는 권세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갖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배운 거잖아요. 똑같이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그걸 배우라는 거야.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오늘 함께 좋은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이 선교를 계속 했잖아요. 전도를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위험에 처하거나 어떠한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바울은 자신의 시민권을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그 내용이거든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 바울이 그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의 시민권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아니고 이제 해당 본문 저 앞쪽에 보면 11절에 가이사, 시저라고 하죠. 로마의 황제예요. 그게 이제 이름이 아니고 이제 황제의 자리의 호칭이에요. 가이사라는 게. 그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내가 로마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보면 위쪽에 보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총독으로 파견되어 있던 베스도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바울이 지금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는구나라고 받아들였어요. 시민권을 이용해서 자신의 보호를 받는 거죠. 그래서 오늘 25절 오늘 본문에도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그를 거기로 보내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가 비록 이 바울 당시 네로의 통치에 있어서 나라가 엉망이긴 했었어요. 하지만 모든 권세와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로마라는 나라에 합당한 공의와 정의를 주신 것이죠. 로마 시민은 로마가 반드시 보호합니다.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로마 시민은 로마라는 나라가 그 권세를 가지고 반드시 지켜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시민권으로 상소를 한 거죠. 제 첫째 아이가 제가 계획한 건 아닌데 캐나다에서 태어났어요. 병원에서 아이를 낳는데 첫 아이고 주변에 처가 식구도 없죠. 아무도 없어요. 저희 식구들도 없죠. 아내하고 저 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너무 당황스러웠고 병원에서 아이를 이제 젖을 먹이래요. 3시간마다 한 번씩. 그래서 잠도 안 자고 3시간마다 한 번씩 깨가지고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줬어요. 근데 아이가 계속 우는 거예요. 밤새 울어요. 근데 새벽쯤 됐을 때 간호사가 듣다 보다 못했는지 이 착 커튼을 치고 들어오더니 저희 두 부부를 이렇게 탁 째려보고 아이를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잠깐 있으라고 너희들. 아이를 빼앗아 가지고 제일 먼저 뭘 하냐면요. 아이 몸무게를 알아요. 태어났을 때 몸무게하고 지금 하루 이틀 지났을 때 몸무게가 얼마나 차이 나는가에 따라서 이제 이 아이를 뺏길 거냐 뺏기지 않을 거냐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다행히 그 범위 안에 들어와서 아이를 뺏기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았는데 저의 첫 아이가 엄청나게 먹는 아이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3시간마다 먹이라고 하니까 3시간마다 먹이고 더 먹어야 되는데 내려놨으니 얼마나 울었겠어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아이를 저는 한국 시민이고 그 아이는 캐나다 시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연약한데 우는 것이 이 캐나다 나라에 상소를 하는 거예요. 자기 배고파 죽겠다고. 그러니까 친권자인 부모보다 그 나라의 권세가 이 아이를 지키는 거예요. 그 나라의 시민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안심이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 부부에게나 우리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이 아이는 이 나라가 책임을 지겠구나 라는 마음이 딱 드니까 한편으로는 너무 안심이 돼요. 그래서 아이를 굉장히 자유롭게 키울 수 있었어요. 물론 네이버가 다 키웠어요.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니까 코가 막혀도 네이버에 물어보고 좀 래시가 이렇게 빨갛게 올라오면 네이버에 물어보고 그래서 네이버가 다 키웠어요. 제 아이를. 바울이요 이제 로마의 시민권으로 보호를 받고 로마에 도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렇게 로마의 보호를 받고
도착했다라는 걸 이제 안 거죠. 그래서 그 가택연금이 됐어요. 가택연금이 된 중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 주시니까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계속 전했다라고 이제 사도행전을 마치거든요. 그러면서 그 가택연금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편지를 써요. 빌립보 교회에다가. 뭐라고 쓰냐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모든 만물을 자기 발 아래 복종시키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려라. 이렇게 편지를 써요. 본인이 경험했잖아요. 본인이 배웠잖아요. 로마 시민이면 로마의 권세가 자기를 지킨다라는 걸 알았어요. 확실히 알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배우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고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것은요, 그냥 수사적으로 멋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에게 듣기 좋으라고 그냥 던지는 한마디가 아니에요. 이것은 너무나 사실적이고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실제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민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의 그 놀라운 핏값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무 괴로워하셨잖아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했어요. 이 잔이 무슨 잔입니까? 고난의 잔이에요. 근데 고난의 잔이라고 말하기는 우리가 그 잔을 절반 정도밖에 알지 못하는 거야.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채찍을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하는 게 이게 고통스러웠겠구나, 너무 고난이시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도들과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화형을 당할 때 어떤 모습이든가요? 고통스러워하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기뻤어요, 오히려. 절대 자기를 배반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 사람들도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불에 타 죽는 고난이 고난스럽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고난 당할까 봐 그 고난의 잔 때문에 하나님 앞에 괴로워했겠어요. 정확히 말하면요, 옮겨달라고 한 잔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에요. 진노의 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그 무서운 심판과 진노. 그것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공포스럽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 쏟아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홀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진노를 당하고 버림을 받는 것, 우리를 대신해서 그 진노의 잔을 다 마시셨어요. 단 한 방울도 빠짐없이 깨끗하게 다 마시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볼 때 심판과 진노의 눈은 단 눈꽃만큼도 없어요. 대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다스리심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어요. 이렇게 벌어두신 시민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 너무나 우리 삶의 실제적인 것이에요. 확실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 시민은 로마의 권세가 지켰어요. 한 나라의 백성도 그 나라의 권세가 지켜요. 하물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산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오늘도 반드시 지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상소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동료들을 대하고 자녀들을 대하고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말하지 못할 일도 많이 있을 거예요. 아픔도 있고 짜증도 있고 수없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저를 돌아봐 주십시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세례 요한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그것을 얻게 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 그렇게 맡겨두시고 오늘 하루 우리의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십시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